하면 돼요? 시작. 그 이상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마이크도 없이 또 하니까 좋은 데서 어색하죠. 아무래도.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기 청호동에는 제가 오늘 처음 왔어요. 청호동에 신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 신학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 안 주시든지 말씀 그 앞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시선이 빼앗겨가지고 그러고 되겠어요. 급한 일. 도와주는 시켜서 네, 그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셔요. 네? 내가 시작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모르죠. 이거 다시 해. 홍무선을 하시겠지. 반갑습니다. 이 청호동에 처음 왔습니다. 청호동 동네는 뭐 수백 번도 왔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또 말씀 드리고 처음이죠. 그래서 홍무선님이 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범위가 너무 커요. 신학에 대해서 제가 뭘 안다고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겠는데 신학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많이 해요. 새로운 신자로 생각해가지고 신학문 그리고 조선시대는 뭐 신저성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신학의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신의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이라는 거는 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 한 권에 들어있는 이 모든 말들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66권 말씀의 대본마다 전부 다 내용이 다르고 저자가 좀 틀리면서 저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는 지혜서시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혜를 몰라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은 사랑도 하나님의 지혜요, 베풀도 하나님의 지혜요, 모든 바울서신도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모여가지고 오늘날의 신학이 형성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지론이 아니고 이번에 말씀에 대해서 많은 걸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무엇일까 해봤더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얘야 너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미천한 놈한테 찾아와가지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너무나도 참 두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그래서 그 순간에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걸 솔로몬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솔로몬하고 너무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합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너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은 뭐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금도끼, 은도끼 하듯이 재물을 전부 다 얘기를 해요. 전부 재물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뭘 바라느냐, 나한테 재산을 좀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좀 오래 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남성들은 나의 부인을 한 수백 명을 좀 주소서. 이거요. 남자들은 부인을 수백 명, 남편을 수백 명 주소서 소리를 안 하는데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네? 얼마나 남자들이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녀가 한 50 정도 되시는 부부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은 너무 착하게 살아왔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했더니 여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제게 재산을 좀 이렇게 많이 주시면요 제가 우리 신을 모시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을 베풀어서 이렇게 또 우리 남편하고 같이 우리 남편을 내가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지. 그런데 남편한테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 아 저요. 저는 나한테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시면은 제가 그 재산을 가지고 참 사용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그 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인을 제 나이보다도 한 30 정도 어린 부인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 나이가 50인데 30 정도 어린 나이로 부인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 소원도 들어주지. 그래놓고 부인한테는 많은 재물을 소원으로 남편하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준 거예요. 약속대로. 그럼 그 남편한테도 약속을 지켰어요. 제가 30살 정도 어린 아주 어린 부인하고 살게 됐더니 그래 너도 재물을 주면서 이 사람 나이가 50인데 그 사람 나이를 80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80대니까 자기 부인은 50이거든. 딱 맞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 때 재물과 남자의 차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그 사람도 만약에 가졌다고 하면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해서 더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물을 하나님이 이 우주만큼 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1년 안에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그 재산이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우주만큼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살고 싶으면 한 20년 살고 싶다. 20년도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재물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발전시킨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신학. 신학이란 예수님이 계실 때 신학이 어디 있었습니까? 신학이란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생각을 만들어서 집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구약시대에 집약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나온 것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혼자서 기도만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 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학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학문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도 기뻐하고 기뻐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하다 보니까 기쁘더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다 보니까 여기 현대의학에서는 기뻐하다 보니까 기쁨이 무엇이냐 해보니까 이게 바로 생산되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즐겁고 정말 남녀간의 사랑 때도 엔돌핀이 나와요. 기뻐할 때. 그거는 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치료약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쁨이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항상. 그러면은 내가 20년 40년 걱정할 것 없이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찾다 보니까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웃음학을 만들었어요. 웃음학. 아예 학문을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웃음에 대한 한 분야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참 젊을 때 한 40대 될 때 병을 안아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병의 이름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거예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죠. 이 사람도 긁지도 못한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이거는 뼈하고 뼈 사이에 자꾸만 염증이 자꾸 생겨가지고 악화돼가지고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참 기가 차죠. 이렇게 해서 죽다니 나이 50에 죽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그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보게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면 된다. 이유할 거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야? 무슨 기뻐하자. 기뻐하려고 하다 보면 기뻐할 게 없어요. 병원에서 날 죽는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나옵니까? 뭘 기뻐해?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참 침울한데 하나님이 나보고 기뻐하라고 했다. 기뻐하라고. 기뻐하고 나면은 이게 너희들의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야. 기뻐하자는 건 부인이 믿음이 더 강해진가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라서 기뻐하면 될 거 아니냐. 뭘로 기뻐하냐? 몰라. 뭘로 기뻐할지 몰라서 당신 나갔다가 지금 와가지고 밥을 해놨으니까 이 기쁘게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무조건 그렇다. 기쁨이라고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기뻐하고, 오늘 말씀 전하는데 딴 생각하고 졸고 있어 기뻐하고, 왔다 갔다 해도 기뻐하고, 원망하지 말게. 죄송합니다 해도 기뻐하고, 자주 기뻐하고. 아까 저번에 뭐 맛있는 걸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내가 점심때는 오느라고 점심을 못 먹었거든. 점심시간에 오니까 멀리서 그런데 오니까 기뻐하니까 점심 되고 간식에 딱 계란부터 기타 등등 또 두유도 주고 그 점심이 이제 뭐예요? 기뻐하니까 이것도 적당히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왔을 때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써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나왔어요. 누가? 학생이 답변하셨어요. 나는 교수님과 학생이지. 그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이게 몸이 굳어가가지고
이게 요즘으로 보면은 저 파킨슨 병 같은 그런 계통이었는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그러더니 팔이 이렇게 되니까 집사람 팔이 안 괜찮네. 아이고 너무 기쁘다. 그날 우리 파티하자 하고 또 며칠 지나 발도 괜찮아요. 기쁨이 넘칠수록이 하나씩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병원에 진단을 받았더니 그 강직성 척수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의학에서도 이 병이 없어지는 병이 아닌데 어찌하여 없어졌느냐? 이 사람이 말이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없어졌다 나았다는 걸 확진을 받아서 기분 좋으려고 내가 없어졌다는 거야. 기분 좋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누가 욕을 해도 기분이 좋고, 예? 밥을 안 줘도 기분이 좋고, 누가 집에서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있는 부분을 많은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는 난리가 나서 강도 저기 신고해가지고 저기 한다니까. 잠깐! 신고는 무슨 신고냐? 강도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 부인이 저 사람 돌았구나. 옛날 뭐든지 좋다고 하라고 하니까, 묻는다고 하니까, 강도가 들어와도 좋다고 말이야. 치고 그 사람은 좋다. 왜 좋?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필요한 걸 가져갔을 거 아니야. 지가 팔아먹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들고 갔겠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가져가고 했다. 그러니까 신고할 것이 아니라 기뻐했어요. 이런 정도로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기쁨이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세 마디 말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도둑이 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신학에 대해서 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신학도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뭐 거창해서 설명을 해봐야 전부 다 죽으실 것이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지각을 해보다 보니까 올라오는 데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제가 잘못 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4층까지 오니까 내려가니 입고 다시 가니까 거기는 또 오피스텔로 들어가는데 바깥에 또 올라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짐만 옮기는 단독 엘리베이터가 딱입니다. 화물칸. 그걸로 가요. 그럼 여기 올라가려면 화물칸으로 다니나 사람들이? 하나네요. 희한한 건물이구나. 화물칸으로 들어가. 화물칸을 찾아가지고 화물칸 근처에 왔어요. 그거 타고 올라왔어요. 그거 타고 화물칸.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각됐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기쁨으로서 내가 오다 보니까 그조차도 기뻤던 거예요. 화물칸 타고 오면서도. 이 화물칸 기쁨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오신 여러분들 오늘 참 반가워요.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한 한마디가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능력으로서는 뽑아온 게 그거예요. 다음번에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